2022년 7월 첫 주입니다. 우리 드디어 하반기를 맞이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반기에도 하나님이 크신 은혜로 정말 말씀과 예배 앞에 우리가 더 굳건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아멘. 그리고 교회록으로 오늘은 맥주감사주일이에요. 맥주감사주일. 그래서 오늘 한국은 이제 점점 맥주감사주일이 약해지고 있는데 미국에서는 맥주감사주일을 크게 하나님께 기쁨을 드립니다. 자, 오늘도 우리는 역대하 12장에 들어왔습니다. 오늘 역대하 12장 다시 한번 우리가 역대하는 1장부터 36장까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지난주까지는 전반부를 마쳤습니다. 9장까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9장 말씀은 솔로몬 왕과 성전 건축에 관한 그 주된 내용을 우리는 살펴봤고요. 우리 오늘부터 살펴보게 될 후반부 내용은 10장부터 36장까지는 이스라엘의 왕들 19명 왕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9장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 지난주 9장은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는지 기억나실까요? 9장 내용이 스바의 왕. 네, 스바의 여왕, 그렇죠? 스바는 오늘날의 어느 나라라고 했습니까? 예멘이죠. 예, 예멘에 자 솔로몬이 이렇게 7년 동안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13년을 자신의 왕궁을 건설하고 이스라엘의 온 나라에 성읍을 쌓고 이렇게 그의 인생은 최고의 시설을 구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옛날에 저기 예멘에서 스바의 여왕이 궁을 몇 톤을 들고 왔다고요? 120달란트면 오늘날 시가로 몇 톤이 넘는다고 했죠? 금액을 따지면 3천억입니다. 자, 이 궁을 들고 어려운 질문으로 솔로몬을 시험하기 위해서 찾아왔다. 우리는 지난번에 전반부, 9장 전반부 내용을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지난주 스페인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잘 모르시나요? 스페인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의는 역대적으로 한국 대통령이 최초로 참석한 회의라고 해. 뉴스를 안 보시나요? 저보다 이 소식이 그만 못합니까? 이 소식을 전해도 의미가 없는데요. 자, 이번 회의는 유럽을 포함해서 국제사회에 변화된 우리 한국의 외교를 보여주는, 그리고 이 나토는 이번 회의에서 국가 간의 자유, 인권, 법치 등 이러한 가치 연대로 발전하는 가운데 한국이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 나토 회의에서 우리 한국의 가치를 보여주고 왔습니다. 대단하죠? 최초로 한국의 대통령이 처음 이 회의에 참석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 한국의 글로벌 중추 국가라는 것을 이제는 세계에 알리고 한국의 외교를 이제는 많이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 솔로몬과 스바 여왕이 어떤 관계라고요? 좋아하는 관계 아닙니다. 어떤 관계요? 나라를 세우기 위한 나라 대통령들은 서로 나라 국률을 위해서 국 이익을 위해서 나라를 찾아가고 그 수반을 만나서 좋은 아이디어를 찾아오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스바 여왕이 가져간 예물을 솔로몬은 그냥 받았다 했습니까? 돌려줬다고 했습니까? 네, 많은 것을 주었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두 나라는 서로 좋은 결과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수바 여인을 통하여 솔로몬에게 주실 말씀을 하셨습니다. 8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당신이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자,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만나고 보니까 내가 듣던 소문에 의하면 당신은 그 소문에 비해 더 2배로 지혜롭다고 합니다. 그 지혜는 바로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이 왕으로 세운 것은
당신의 나라를 하나님 나라로 견고하기 위해서 그래서 당신은 그들의 왕으로 삼아서 정의와 공의로 행하게 하셨다. 이러한 고백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정의는 하나님께 받은 말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바르게 살아가는 그 삶, 그리고 공의는 뭡니까? 그러한 바른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우리는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니까? 올바른 관계를 맺어가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스바 여인의 입술을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이 당신의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할지로다. 마지막에 그 여인은 솔로몬에게 이런 고백을 함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어떻게 됐습니까? 솔로몬과 이스라엘은 하나님 관계가 좋았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실패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대한민국도 우리나라가 아무리 잘 살아도 경제력으로 군사력으로 강하다 해도 하나님과의 이 깊은 관계가 되지 않으면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한 그런 관계를 맺어가는 그런 대한민국이 되도록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후반부는 우리 솔로몬 생애를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가 1년에 수입한 수입 금액이 금 몇 달란트였어요? 626달란트. 약 19톤입니다. 상상해 보시죠. 금액대는. 자, 이 금을 많은 금을 가져다가 이 금을 갖고 뭐 했다고요? 몸 전체를 가리는 600세겔의 큰 방패, 또 그리고 가슴을 가리는 300세겔의 작은 방패, 이것을 다 만들어 가지고 성경에 보니까 레바논 나무 궁에 두었다라고 고백하죠. 자, 근데 오늘 본문 12장 9절 10절에 이 9장에서 솔로몬이 이 숨겨놓은 방패를 누가 와서 다 뺏들어갑니까? 핸드폰 친구? 애굽왕 시상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전 보물과 왕궁의 보물 모두 빼앗고 솔로몬이 만든 군방패도 빼앗은지라.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에 노스로 방패를 만들어 국문을 지키는 경호 책임자들의 손에 맡겼다. 우리 이건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금으로 만든 방패는 어떻게 했다고요? 누구에게? 네, 오늘 12장 내용은 얼추 기억나시겠까요? 우리 12장 다 읽었는데요. 누가 쳐들어왔습니까? 애굽의 왕이 이름이 뭐라고요? 시삭이. 이 시삭이 올라와서 지금 9장에서 뭐 나왔죠? 우리 666 1년에 들어온 이 세금을 금을 가지고 뭐 만들었다고요? 궁방패 만들었다고 했죠. 솔로몬이 만든 이 궁방패를 레바논의 나무 궁에 두었다라는 이것을 다 찾아내서 궁을 다 뺏깁니다. 자, 그리고 이 궁을 뺏기고 결국은 노스로 뭘 만든다고요? 방패를 만듭니다. 어쩌면 왕궁을 지키는 부사들의 방패는 전투하기 위한 방패가 아니라 뭘까요? 이스라엘이 이 왕의 존귀함과 위엄을 가시기 위한 그런 궁방패였다는 것이죠. 그 궁으로 만든 그 방패를 이제 그 왕의 위세와 국력을 상징하는 것을 보여줬지만 그러나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애굽왕 시삭에게 그 군방패를 뺏기고 놋과 같은 그런 인생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 때는 궁이 너무 많았어요. 궁이 너무 많아서 너무 궁을 가지고 할 것이 없어서 우리 말로 뭐라고 합니까? 욕으로 할 짓이 없어서 할 짓이 없어서 궁으로 뭐 만들었다고요? 네, 몸 정체를 정체를 가리는 군방패를 만들어. 결국 만들어 뭐 합니까? 이것을 누구에게 다 빼앗겼어요? 네, 내 원수들에게 다 빼앗기고 결국은 솔로몬의 인생은 무슨 인생이 됐습니까? 군 인생이 아니라 논 인생이 됐죠. 그리고 우리 10장 보면 10장은 오늘 본문 12장까지는 유다왕 르호보암에 대한 기록입니다. 우리 지난번에 9장 마지막에 솔로몬도 그 부귀영화를 살았던 솔로몬도 결국은 인생을 마감했다고 했죠. 우리 그 인생을 마감한 솔로몬의 인생까지 보았습니다. 그가 죽어서 그의 아들 누구요? 솔로몬의 아들 이름이 르호보암이
아버지 뒤를 이어서 왕이 됐죠. 자, 그 내용이 10장부터 어디까지요? 12장까지죠. 르호보암에 대한 기록. 총 몇 장입니까? 10장, 11, 12장 총 석장에 걸쳐서 기록된 이 르호보암 왕은 10장에서 보여주는 게 다르고요. 11장에서 보여주는 게 다르고 오늘 본문 12장에서 보여주는 각 다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역대하 10장은 우리가 지나왔지만 열왕기상 12장 내용과 비슷하고요. 역대하 10장은 어떤 내용이라고 생각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10장을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역대하 10장은 드디어 르호보암 때 어떤 사건입니까? 르호보암 때 어떤 사건입니까? 가장 큰 사건? 우리 김일성 하면 이승만하고 김일성 하면 우리나라가 김일성 하면 사회주의 아니에요? 그렇죠? 네. 자, 르호보암 시대 하면 이거 하나는 기억해야 됩니다. 나라가 분열된 사건. 르호보암 하면 르호보암 때에 들어와서 나라가 분열됐다는 거. 이거는 우리는 성경에서 팩트예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자, 이 내용이 몇 장이 나온다고요? 역대하 10장에 나옵니다. 자, 솔로몬이 죽어서 그 아들 왕이 됐을 때 르호보암이 왕이 됐을 때 10장 1절에서 이스라엘 온 회중이 르호보암에게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아버지는 우리의 몽에를 묻게 했지만 왕은 이제는 우리가 진 이 고역과 무거운 몽에를 좀 가볍게 해달라고. 그러면 우리는 르호보암을 우리는 왕으로 높이 모시겠다. 백성들이 고합니다. 르호보암은 백성들에게 대답하기를 갔다가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기억나죠? 우리 열왕기상 말씀에서 이거 이미 다 다른 내용입니다. 10장은. 그래서 설명만 추가로 하고 지나가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이 르호보암이 아버지 솔로몬 때부터 있었던 원로들. 자, 지금 김정은은 측근들은 다 자기의 누굴까요? 그렇죠. 김정일이 있을 때 있었던 그 측근들이죠. 김정은이 나이가 어려서 그는 정치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를 도울 만한 옆에 같은 또래들이 없을 겁니다. 자, 지금 동일해요. 르호보암 옆에는 솔로몬 아버지 때 솔로몬 옆에 있었던 그 세력들이 그 원로들이 지금 르호보암 옆에 있습니다. 자, 르호보암이 원로들에게 물어봅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원로들은 뭐라고 합니까? 왕이요. 백성들이 말하는 것처럼 백성들에게 좋은 말로 하라고 하죠. 그러면 저들이 당신을 왕으로 섬길 것입니다. 또 르호보암이 돌아와서 고민하다가 자기 어릴 때부터 같이 자라온 친구들에게 그 친구들이 뭐합니까? 르호보암이 지금 오늘 성경에 나오죠. 몇 살 때 왕이 됐다고요? 그리고 몇 년 다스렸다고요? 한번 찾아보십시오. 자, 그는 분명히 나이가 어렸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왜? 성경에서 10장에서 얘기하죠. 어렸었던 젊은이다 하면 보통은 우리는 10대나 20대를 봅니다. 그 젊은 친구들에게 물어보죠. 근데 그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원로들은 좋은 말로 하라는데 그 젊은 친구들은 뭐라고 합니까? 포악한 말로. 자, 결국은 르호보암은 원로들의 말을 선택했습니까? 젊은이들 말을 선택했을까요? 젊은이들. 네. 3일 후에 백성들이 돌아왔을 때 르호보암은 백성들에게 포악한 말로 말합니다. 그 포악한 말이 어떤 내용일까요? 어떤 포악한 말을 백성들에게 말했습니까? 내 아버지는 너희 몽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기억나죠? 네, 나는 너희 몽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기억나시죠? 이것을 어떤 말이라고 해요? 좋은 말입니까? 포악한 말. 결국 원로들이 그 자문을 버리고 포악한 말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자 이 백성들은 어떻게 됩니까? 화가 나죠.
그리고 르호보암에게 이렇게 외치죠. 우리가 다윗과 무슨 상관이 있냐? 이제는 할아버지를 들먹입니다. 우리가 북한에서 열받아서 김일성 욕하고 우리가 이 남한에 온 것처럼 너희 다윗과 무슨 상관이 있냐? 이스라엘 아들에게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는 내 집이나 돌아봐라. 엿이나 먹어라 이런 거예요. 이렇게 해서 각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에 당황한 르호보암은 이 백성의 교육을 경감하기 위해서 협상을 해보도록 자신의 역군인 감독 아도람을 그들에게 보냅니다. 그러나 이들은 이 아도람을 어떻게 했습니까? 돌로 쳐 죽이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여로보암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추대합니다. 그래서 르호보암은 유다와 베냐민 지파를 가지고 남왕국의 유다가 되고 북이스라엘은 이 10지파의 여로보암을 왕으로 이스라엘. 이렇게 10장에서는 어떤 사건이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분열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11장에 들어와서 르호보암은 이제는 나라가 분열되니 이것을 어떻게 빨리 수습해보려고 합니다. 이것을 지금 수습해보려고 온 족속과 베냐민 지파의 용사 몇 만이요? 11장 1절에 몇 만입니까? 18만. 네, 18만 명을 모아서 북이스라엘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스마야를 통해서 말씀하기를 11장 4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것이라. 자, 하나님은 이 전쟁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스마야를 보내서 이 전쟁을 어떻게 합니까? 멈추게 합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만일 이 백성이 하나님 성전에서 제사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면 그 마음이 다시 유다의 르호보암에게 돌아갈까봐 그들을 따르게 될까봐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무리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마라. 이스라엘아, 이 금송아지들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뭐라고요? 신들이라. 그리고 이 금송아지를 하나는 어디에요? 베델, 하나는 북쪽에 있는 단에 세워서 백성들에게 이제부터 그들을 우상을 숭배하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죠. 여로보암에게 심판을 하죠. 나는 다윗의 지파를 찢어서 너에게 나라를 줬구만. 너는 나를 섬기지 않고 뭐라고 합니까? 백성들에게 이 우상을 만들게 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여로보암은 어떤 상황일까요? 여로보암은 더 진치해서 이 금송아지 섬기는 것에 멈추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사람은 왕이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가 제사 드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제사장만 하죠. 레위인들만. 그런데 이 레위 자손이 아닌 평민을 제사장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정한 날을 이스라엘 절기라고 정하고 그곳에서 제사하게 합니다. 자,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일찍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주신 이 모든 규례를 줄줄이 어기고 하나님 앞에 대적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우리 역대하 12장 들어왔습니다. 이 12장에서 르호보암 왕이 하나님께 불순종하여서 심판을 받게 되는 과정을 먼저 보여줍니다. 10장부터 12장까지는 주로는 르호보암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로보암 이야기는 10장에서 갈라지고 남과 북이 갈라지고 여로보암이 갈라진 이 10지파에게 하나님 앞에 송아지 우상을 섬긴 요 내용만 나옵니다. 자, 우리 12장 1절 볼까요? 12장 1절 우리 박근사님 크게 좀 읽어주십시오. 르호보암이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지니 아멘. 자, 거기까지요. 어떻게 해요? 르호보암이 나라가 견고하고 또 세력이 강해졌다는 이 말로 시작합니다.
그러면 남유다 왕국이 분열됐죠. 10장에서 북이스라엘과 계속해서 어떤 갈등이 있었다고요? 전쟁으로. 그들은 계속 싸우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남유다는 국가적으로 안정을 누릴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남유다가 선지자 스마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이들은 순종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남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이게 12장 내용입니다. 근데 이 내용이 계속 반복돼요. 봐요. 한번 볼게요. 어디서부터 이상해지냐면, 자, 12장 1절에 전반 우리가 박근사를 읽어줄 때 르호보암의 나라가 분명히 어떻게 했다고요?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우리 하반절을 칠석 집사님 좀 읽어주실래요? 그가 12장 1절 하반절 그가부터 크게요.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보리니 온 이스라엘의 구원받을지라. 어떻게 해요? 르호보암이 뭐 버렸다고요? 율법. 율법을 버렸다. 근데 이것을 누가 따랐대요? 네, 다 따랐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율법을 버렸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을 파괴한 것이고, 하나님을 저버렸다는 것은 이제는 이스라엘의 이 본질이 엉망이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막 검은색, 흰색 섞여놓으면 뭐가 될까요? 본보. 네? 검은색. 그렇죠. 누가 흰색이 됐어요? 제가 흰색이 됐으면 좋겠어요. 검은색, 흰색을 섞어놓으면 검은색이 나와요. 엉망이에요, 엉망. 건질 수가 없어요. 여기에 있는 사람이 어떤 반응을 합니까? 12장 5절 말씀 우리 함께 볼까요? 시작. 그때에 유다 방백들이 시작의 일로 예루살렘에 모였는지라 선지자 스마야가 르호보암과 방백들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작의 손에 넘겨놓으라 하셨다 한지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도 우리를 떠난다. 아멘.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를 버리리라. 이 2절부터 4절 말씀을 보면 이 애굽의 시사 왕조는 22번째로 오른 왕조인데요. 이들이 지금 남유다를 올라와서 칩니다. 그리고 이 남유다는 계속 이들로 인해서 유린을 당하죠. 공격을 당하고 처참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시삭이 개인적으로 악감적으로 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왔다 했습니까? 아니면 정치적인 거예요? 개인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인가요?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분명히 스마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자, 스마야 선지자는 이 심판의 선포 앞에서 이스라엘 방백들과 르호보암 앞에 너희들은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 그러나 얼마나 다행히도 이 이스라엘 방백들과 르호보암은 선지자의 말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섭니다. 그것이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에 의해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어떻게 해요? 여호와는 외롭게 왜 외로워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왜 외로워요? 의로우시다. 의로우시다. 우리 박근사님 안경 있어야겠어요. 이게 참 그 막대기 하나 가지고 큰 말이죠. 큰 실수죠. 예롭다는 큰 일이고요. 의롭다예요. 스스로 겸비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외롭지 않고 뭐요? 하나님을 의롭다는 거예요. 아멘. 자신들의 잘못이 뭔지 뉘우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들의 해결을 너무 기뻐하셨습니다. 이들의 해결을 받으신 하나님 남유다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구원의 은총을 베푸셨습니다. 그것이 7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7절 말씀 함께 설명해서 큰 소리를 읽어주십시오. 여호와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의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은 그 애굽을 시삭을
지금 남유다로 치게 공격했지만 그 심판을 이 애굽의 시작을 막대기로 도구로 사용하셨지만 이들이 회개하자 6절에서 회개하자 하나님께서 그 7절 말씀에 어떻게 합니까? 그 시작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이제는 그 진노를 멈추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총을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들이 율법을 저버렸다면 하나님께 범죄한 이 남유다는 이 애굽의 시작의 손에서 멸망해도 이들은 하나님께 대꾸할 이유가 없습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우리 자녀가 아버지께 대들었어요. 아빠한테 막 심하게 대들었어요. 그러면 아빠는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어떻게 할까요? 빵 쳐버려요. 근데 누가 잘못했습니까? 아빠가 손을 들여서 때릴 정도로 누가 잘못했습니까? 아빠가 잘못해서 자녀가 잘못했어요? 자녀가 잘못했죠. 그러면 이 자녀는 아빠한테 맞아도 마땅하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남유다는 먼저 하나님의 율법을 버렸고 또 하나님은 분명히 경고하셨지 않습니까? 너희가 나를 버렸으니 내가 너희를 버릴 것이다. 네가 말을 안 들어서 내 아빠가 화가 나서 너를 한 방에 때렸어. 이게 뭐예요 이게? 손가락 하나 때렸어. 그러면 아들이 원통합니까? 잘못했다고 해야 됩니까? 잘못했다고 해야 되죠. 그리고 15절 14절 말씀 볼까요? 이렇게 7절에서 하나님은 그 시상의 손을 멈추게 하고 회개한 남유다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푸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우리 분명히 눈으로 보았습니다. 우리 14절 말씀도 함께 볼까요? 시작. 로보암이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함이었더라. 또 뭐래요? 14절에 악을 행하였다. 또다시 악을. 이제 이게 7절에서 이제 은혜 받은 지 얼마 안 됐는데 돌아서서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렸지만 돌아서서 10분 만에 밥을 먹다가 사단이 내 안에 들어가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매사에 하나님만 봐야 돼요. 사람을 보지 말고요. 우리는 누구를 봐야 됩니까? 하나님을 봐야 됩니다. 이 14절 말씀처럼 로보암의 악을 행하시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않았대요. 마음을 우리는 오늘 이 예배 앞에 여러분의 마음의 심지를 굳건하게 하십시오. 아멘. 아멘. 로보암이 그토록 죽음의 그 직전에 위기에 몰렸을 때도 하나님께 회개하여서 그가 하나님을 겸비하고 그가 하나님을 의롭다고 하나님을 고백했지만 그것이 잠깐으로 그 잠깐의 시간이었다는 것이죠. 잠깐. 정말 1분도 못 갔다는 것이 우리가 이게 인간입니다. 우리 인간이 이렇게 연약합니다. 그리고 15절 말씀 볼까요? 15절에 정확히 디테일하게 이야기 안 돼요. 로보암의 그 왕은 처음부터 끝까지 행적이 기록된 것이 남아있다고.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건 안 하건 이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미 알고 작정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아빠한테 잘못해서 내 한 방으로 그 아이가 영원히 죄를 아빠에게 잘못하지 않는다고 아빠들은 믿습니까? 안 믿어. 아멘이에요? 할렐루야. 안 믿죠. 이 아이는 부모님들이 걱정이 뭡니까? 야, 이게 어릴 때부터 이 아이가 이렇게 이런데 이 아이가 진짜 커서 뭐가 될까?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이 아이들을 어떻게 기를 죽입니까? 훈육을 주잖아요. 강하게. 왜? 그런 나쁜 아이를 자라지 않도록. 맞아요, 안 맞아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가 처음부터 악했던 그것이 어디에 기록됐다고요? 유대 역대지각에 낱낱이 기록됐다고 합니다. 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없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이것은 불보듯 뻔한 일입니다. 우리 16절 말씀 함께 볼까요? 12장 16절 말씀. 르호보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누구요? 아비야가 이제 대신 왕이 됩니다. 우리는 이제 13장부터 아비야와 여로보암 전쟁 이것을 우리는
또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 10장부터 12장까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딱 두 가지입니다. 교훈이 무엇입니까? 이 로어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여러분 뻔하지 않습니까? 6절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로어법이 하나님께 되게 회개했죠. 그리고 7절에서 하나님이 회개한 자에게 회개한 이 로어법에게 뭘 줬다고요? 구원이 오네. 아멘. 오늘 본문은 딱 두 가지라고요. 회개하는 로호보암에게 7절에서 하나님은 구원의 우회를 굽혀서 그 시작의 전쟁을 멈추게 하셨지 않습니까? 아멘.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올해 2022년 이 하반기를 우리는 이제 출발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올해 믿음을 보이는 교회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의 마음에 비춰볼 때 우리의 믿음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을 보이는 교회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회개할 때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을 하나님은 보시고 그 믿음을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또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함께 이 경건의 말씀을 교훈의 말씀을 충고의 말씀을 나누도록 할게요. 이 말씀은 제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지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죄일지라도 가령 내 눈에 내 기준에 볼 때 이것은 죄가 아니다 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이 회개 없다라는 내가 회개할 것이 없다라는 이러한 생각은 버려야 할 줄 믿습니다. 저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내 안에 이런 작은 회개도 작은 죄도 이거는 내가 봤을 때는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아도 돼 이러한 생각은 우리를 죄에 빠지게 하는 함정입니다. 믿습니까? 회개할 것이 없다고 여기는 우리의 의로운 독선과 이 자만에 빠지면 우리는 그 영적인 질병에서 우리는 치료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영적 질병은 우리가 죄를 지었다는 이 사실보다 이 죄 앞에 회개할 것이 없다는 것이 이러한 상태입니다. 아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할 것이 없습니까? 작은 죄라도 내만 보고 내만 아는 죄라고 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의 이 죄를 보고 나만 눈을 감으면 되겠지 라는 우리 마음. 오늘 루어법에게서 중요한 것은 그가 끝까지 어떻게 했다고요? 마음을 굳건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회개하지 않는 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작은 죄도 이 작은 죄도 우리가 회개할 것이 없다고 묻어버리면 이것은 우리는 영적인 질병에서 다시 회복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작은 죄라도 하나님 이런 일들을 내가 해왔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것을 돌이켜야 할 줄 믿습니다.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또 그 삶을 깨닫고 제 앞에 회개 열매가 있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우리가 회개 없는 독선에 빠진다면 우리는 우리 회개 없는 신앙은 남을 정죄하고요.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변질됩니다. 그러나 회개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새로운 삶으로 우리 가정의 어려움, 우리 육신의 질병, 마음의 약한 믿음 굳건하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2022년 우리 이 상반기를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하신 하나님께 우리는 깊은 감사를 드리므로 이 하반기에도 하나님 말씀 앞에 기도 앞에 그리고
무엇보다도 오늘 이 루호보암 솔로몬을 통하여 끊임없이 하나님 주신 말씀의 그 교훈,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 우리가 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로 나아갈 때 믿음을 보이는 그러한 하나님의 성도들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인생을 처음부터 끝까지 바라보시는 하나님, 오늘 본문 말씀처럼 그 르호보암의 그 인생이 선줄로 알고 스스로 교만해지는 하나님, 우리 안에 그러한 어리석음이 없도록 우리에게 지혜의 영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복을 주실 때 우리가 더욱 겸손하고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낮추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오늘 하반기에도 우리의 믿음의 신앙이 하나님 말씀 앞에 더욱 굳건하게 해주시고 이 모든 것은 우리의 깊은 회개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친밀한 관계로 또 하나님 이 친밀한 관계를 통하여 우리가 더욱더 회개의 은총으로 주님을 만나는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깊은 회개를 통하여 믿음을 보이는 예수 세민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